네,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 본문으로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또 그 성막에 들어가는 그런 기구들, 그리고 몇 가지 어떤 구조물들을 이제 만들라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중점으로 이제 나눌 텐데, 하나는 제단이고, 하나는 뜰에 그 울타리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등불을 이제 켜서 이제 지켜나가라,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하나하나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제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이렇게 읽다 보면 치수하고 이런 복잡한 그런 어떤 설명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예, 어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좀 축적된 약간 사전 지식이 조금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분명히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내용을 축약시키는 거,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 아주 간략하게 뭐에 대한 내용이구나, 요것을 조금만 유의해서 보면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제 제단을 만들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단에 이렇게 그 제물을, 죄인을 위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도구거든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화로, 이렇게 우리 캠핑 가면은 이렇게 그 바베큐 해 먹는 그 화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연상시키시면은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이제 고기를 태워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단인데, 그 제단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단은 죄인 대신에 제물이 죽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 대신에 그 동물이, 그러니까 그 제물되는 동물에게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해서 내 죄가 그 동물에게로 건너가게 되고, 그 동물이 이제 각을 띠게 되고 피 흘리고 불태워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짐을 지고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약적으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실 희생제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거든요. 예표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역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그렇게 죽으시고 자신을 완전히 태워드릴 그런 희생제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하는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되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단에 이 제물을 태워드리는 것은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람이 자아가 살아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지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어요. 옛 자아가, 나의 완고함과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 옛 자아가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내 죄짐을 예수님께서 지고 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의 삶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갈 때 정과 욕과 내 자아와 싸워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적으로 내 정과 욕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내 안에서 정과 욕, 어떤 내 자아가
끊임없이 끌어오를 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언하면서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이제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태워져 드리듯이 내 삶이 또한 재물이 되어서 내 옛 자아가 태워지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그릇으로 헌신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제단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한 아이가 기도를 잘 못하고 있길래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평소의 삶이 무언가 떳떳이 못한 게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마음은 참 그게 그래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살면서 그나마 죄책감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얼마나 그런 문제 가지고 고민한다라는 것이 기특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앞에 설 때에 이 부분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린 이후에야 내가 기도를 떳떳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사실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언가 철저히 자격을 갖추고 나서 기도를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제단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는, 그리고 자신을 태워드리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늘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미 하나님께 연락된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늘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늘 그 죄책감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이거 하나 고치면 저게 고장을 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로 우리의 공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십자가의 공로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서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그래도 부르짖으면서 내게 자격이 없어도 부르짖으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 그런 나지만 여전히 부족한 나지만 나를 가지시고 내 발견되는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더 헌신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공로 믿고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아랠 때에 끊임없이 용서가 베풀어지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삶을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늘로부터 공급된다라는 것, 주님의 보좌로부터 공급된다라는 것을 항상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로, 자, 이제 뜰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 뜰은 말 그대로 울타리를 쳐서 그 뜰을 만들라라는 말씀인데, 울타리를 치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성막은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곳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어떤 세상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경험시키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프로그램에 의존하거나 세상적인 것을 이렇게 어떤 세상적인 어떤 풍조를 따르면서 사람들을 끌어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회개와 죄사함과 용서받고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목독해 하는 곳,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끔 그렇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20절 이하에 보면은 등불에 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등불을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순수한 기름, 감람을 찧어서 만들어낸 순수한 기름을 계속 공급해가지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이 성막 안에 있는 재료들 하나하나가 다, 그리고 의식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다,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항상 드러내는 그런 사명을,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끊임없이 중보를 감당해서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등불을 계속해서 켜놓으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불을 끊임없이 유지시키기 위해서 순전한 기름을 공급해야 함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공급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 삶은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항상 기름을 공급받게 되는데, 그것을 어느 순간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어둠이 되고 사명 감당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능력을 부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구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언어와 품행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이 드러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부르짖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그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 그런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생활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